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골로새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로 인하여 기록이 되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된 견해들과 그릇된 행위들, 이들 중에서 유대적인 율법주의, 할례, 종교의식, 음식과 안식일, 엄격한 금욕주의, 천사숭배, 인간의 지식에 대한 찬양과 숭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에베소에 있었을 적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만을 순수하게 증거함으로써 이런 이단들에게 적극적으로 경고를 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와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낼 적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하고 이 세 가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적에 이 에베소서하고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는데, 두기고가 에베소를 들려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가가지고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또 편지를 줬는데 빌레몬서, 이 세 가지 편지를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성은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된 교리와 거짓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온 지역이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은 그들의 신실한 종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듣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뤄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3차 전쟁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아카보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골로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들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진 소망으로 말미암았음이니 너희 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천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 합당한 행동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아시는 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1절부터 12절까지 편지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먼저 나신 이시다는 거. 신성으로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리고 그는 그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창조주였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창조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22절에 보면은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 그는 육체를 가졌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시며 먼저 난자며 창조주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를 가진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나님께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세상에서는 주권자이고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함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화목케 하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참된 교리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본성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육체를 가진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의 신분은 바로 세상의 주권자이며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가 나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은 만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며,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의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니라. 2장 3절에 이렇게 그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제 지혜가 있으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하며 뿌리를 박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첫 번째로 참된 교리에 대해서 1장서부터 2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고 세상 주권자며 만물의 으뜨시며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화목케 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을 받은 그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만세서부터 감춰진 비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보석이 있고요. 성도들에게 이 참된 비밀이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골로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신비주의와 금욕주의가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바울은 거짓교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교사가 성도들의 세상의 유전과 초등학문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현혹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는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길을 잃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의 천사라고 이렇게 격화시키면서 그 몸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 확증을 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주임을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구원받으면 이제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냥 육체의 인성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 이단은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의 준수와 절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 지키지 못하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된다는 거죠. 너희도 율법을 따르다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제뿐 아니라 율법을 십자가를 가져와 다 못 박음으로 말하면 율법의 욕을 다 성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율법의 규례에 자유하다 하면서 율법주의자를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연결된 것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냐. 그래서 자기가 뭔가 봤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도록
머리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다른 경로로 하나님의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서부터는 금욕주의자, 자기를 부인하고 고행을 실천을 주장하면서 규례를 따른다면 인간의 교훈과 가르치는 것이 헛되다는 거죠. 금욕주의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도 없어지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로다. 너희가 어찌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건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잖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으로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유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함이 없느니라. 금욕주의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관계 있고 천국의 부형과 관계 없다는 것. 바로 이런 거짓 교사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고 또한 너의 마음을 그 위에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그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 대항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3장 5절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적인 생활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옛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같이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리니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하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를 버려야 할 옛사람은 음란이라는 거죠. 부정이라는 거죠. 탄심이라는 거죠. 그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과 사욕과 약한 정욕이고 욕심이며 그 요소는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고 그 결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악의를 일으키고 비방과 중상과 영혼의 오용과 의선을 가져온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백해 하며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평강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고 무엇을 일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너띠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해 하사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아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먼저 옛사람을 버려라. 두 번째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풍성하게 위해서 하라. 그리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생활뿐 아니라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간관계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성경과 유사한데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에베소에서도 나와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괴롭히지 말라. 종들은 죽게 하듯이 하라.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라. 라고 올바른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같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세 사람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상전들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새 사람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한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기도해주면은 이 비밀의 복음을 내가 마땅히 전달할 수 있다.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앞에 에베소서에서도 세월을 아끼라고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도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 가고 있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칭찬하며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6명의 동료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와 에바브로와 이방에 있던 누가와 데마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며 분발해 줄 것을 권유하며 축도하며 그 편지를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음은 빌레몬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두기고가 편지를 보낼 적에 그 편지에 같이 개인 서신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골로새에 빌레몬이라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을 교회로 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과 바울 간의 관계는 바울이 은혜를 끼쳤고 그 빌레몬은 바울에 대해서 영적으로 많은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자기 집을 제공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요. 큰 부자였죠.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로 간 그 빌레몬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추천을 따라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로마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 비슷한 겁니다. 군인이 지키고 있고요. 바깥으로는 못 나가지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시중을 들거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이가 많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따라서 그 바울이 거하는 곳에서 아주 바울을 잘 돌보면서 그리고 바울의 시중을 듣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묻습니다. 오네시모야, 네가 어디서 왔지? 오네시모는 본인이 그 골로새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때 바울은 골로새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빌레몬을 아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굴이 하얗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의 그 재산 중에 일부를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도 사형 선고를 당할 뿐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훔쳤다고 하면 이거는 100% 다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기가 행한 옛날의 모든 일들을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엄청 곤란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같이 해가지고 두기고 편에서 같이 보내게 돼요.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용납해야 될 형제의 잘못에 대한 내용이고요. 용서와 사랑을 겸손하게 강구하고 있어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얘기를 해요. 빌레몬아, 네가 교회를 이렇게 너희 집이 교회이고 또 네가 헌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너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것이 하나가 있다.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는 옛날에는 헛된 사람이었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나한테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있기, 영적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편지도 안 보내고 그냥 편지상으로 사람을 안 보내고 오네시모를 안 보내고 내가 나의 시중하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한다 해도 되긴 되지만은 아니다. 이것은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너한테 구하는 것이다.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어떤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다 그러면 내가 그걸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달라 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뿐 아니라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사랑, 용납하는 것, 이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용서와 사랑을 겸손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그는 편지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마 이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아이고 그의 아들이 아키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충성된 일을 많이 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집이라는 거죠. 교회에 편지하느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마땅히 내가 그냥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힌 중에 그 낳은 아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 아들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강구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자였으나 예수를 아는 성도가 됐다는 거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는 것은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신복이다, 신복. 바울이 그는 오네시모는 신복이라는 거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매니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억지로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겠다라고 그냥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아니다. 내가 승낙을 받기를 원한다. 너의 승낙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자유로 하기를 원한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이후로는 그 오네시모가를 나한테 잠깐 떠나게 해가지고 너한테 간 것은 그를 내 옆에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는 것이다. 이후에는 종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살아박는 형제로 둘 자라.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형제로 이렇게 둘 것이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가 드시라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케 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말라. 영적으로 나에게 네가 빚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빚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제 그것도 풀려나게 되면은 갈 수 있도록 숙소도 좀 나중에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갇힌 바 된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에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25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감사와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위를 설명해 주겠어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그 경위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복음 전파를 믿게 하여 수종자가 되겠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한 무익한 종이었지만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과 같이 유익한 종, 신복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해서 돌려보낸다는 거죠. 내 대신 빚을 식구들이 본 빚을 나를 섬기고자 하나 순리대로 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용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그 바울은 확신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석방이 되면은 곧든지 석방이 될 건데 그 거처를 준비해 달라. 함께 갇힌 에바블로와 그 에바블로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근데 갇혔다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에바블로와 그리고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서신으로 마지막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2차 전도행 시 루디아와 빌립보 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은 적은 수로 시작했으나 열심으로 주를 섬겨 서로 봉사를 하였고요. 자신들이 궁극해도 바울 사역 돕기를 위해서 수차례 업무를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을 쓴 배경에 대해서는요,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고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로마에 와서 병들어서 죽게 될 뻔해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근심이 가졌으나 이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이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교인들이 보내준 그 호의에 감사하고 자신의 투옥으로 염려함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고요. 그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로 인해서 분열 위험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일치됨과 반복음적인 사상을 경계하고 영적 무장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구성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투옥이 됐느냐, 그것을 해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훈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를 경계를 하면서 표대를 향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며 성도들의 바른 생활 태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0절부터 23절까지는 끝맺는 말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잘 표현된 권면 편지문이고요. 기뻐하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그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안 인사와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와 투옥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중보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 우리는 확신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걸 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의 지식과 너의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고요. 수신자는 필리포의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신앙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함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주고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한 수정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의 내용은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열정적인 사랑의 지식과 총명에 겸손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서부터 투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것이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받은 줄 알고 사랑한 것다 하면서 이 어쨌든 일이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투옥으로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기회다. 바울을 사랑한 마음을 복음 전파하는 자와 또한 시기한 마음을 복음 전파하는 자가 나타나고 동기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것에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사관에 대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위해서 원한다는 거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에 육신적으로 택하라 그러면 나는 죽는 일을 먼저 택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해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이다. 고난은 대적자에게 멸망이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빈거라는 거죠. 섭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는 고난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으나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투옥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조금 분열이 있었던 그 내부 분열의 문제점을 가진 빌립보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회가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의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는 거죠. 원리에 기초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며 한마음이며 겸손이라는 거죠. 이 겸손의 모범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너희가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크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심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 안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겸손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위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심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너희를 원망과 힘으로 얻게 하라. 그러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성도의 온전한 믿음과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파송하겠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 자체는 근심과 격려에 쌓인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쓰임 것을 돕는 자라. 바울에게 왔다가 병든 그가 치유받은 의로를 빌립보 교인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에게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고 내 근심도 덜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을 위해 왔다 병든 그가 치료받은 위로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받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거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케 여겨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돌보시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일찍 귀가 못하는 것에 대한 오해불식과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파송계획과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의 청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가 수고도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상가고,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상가고, 행악하는 자를 상가며 몸을 상하는 것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바울의 경우는 바울에게는 수고지만 교회는 유익하고 평안하다고 얘기하면 율법주의자, 그 개, 더러운 자, 행악자, 악한 일꾼, 손할례당,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 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는 영적인 할례파다.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만 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수 있음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적으로 나도 과거에는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회심 후에 인생관이 바뀌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12절서부터는 반도덕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도덕률을 구원하였다는 주장에 반하여 믿음이 있으면 도덕을 무시하면서 방종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자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잡힌 바가 된 그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므로 온전케 이루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을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덕주의자들은 바로 멸망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에 불화원이 된 인물의 이론을 거론하면서 서로 합하라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러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밖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강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너 무엇에든지 참되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참되라는 거죠. 경건하다는 거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경건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존귀하다는 거거든요. 옳으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정결하다는 것 도덕적으로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받을 만 칭찬하는 것은 평판을 얘기하고 덕은 도덕적인 뛰어남을 얘기하고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성 높음으로 칭찬을 받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내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자신에게 물질을 도와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적하는 법을 바울은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적하기를 배우느라.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알고 풍부에 처할 수도 알고 모든 내 배불림과 배고픔과 또한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도 자적한 법을 배운 바울이라는 거죠. 단순히 물질 때문에 감사는 아니라는 거죠.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물질을 도우며 복음을 전파하며 동역의 그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과 신앙을 굳게 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능력 주신 자는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느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함에 감사한다는 거죠.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각각 문안하다. 너와 함께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다. 특히 가이사의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본받던 자신을 본받으면 나의 동역자도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로 마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 물질적으로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다. 그 기쁨을 땡큐를 전하는 그 복음서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